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모습이 저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고 저의 입술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점 하나 티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룩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은 조금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름이라는 다른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이 구별됨은 다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난 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룩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향하여서 이 거룩함을 왜 요청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 단어만으로도 너무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처럼, 천국 백성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를 따라서,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권사님께서는 하늘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하늘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내 걸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 지금까지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 유무상통을 저는 완전하게 이룬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모습 가운데에, 물론 초대교회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무상통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났어요.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보면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전부를 다 내어놓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아마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저렇게 정말 훌륭하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우리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팔았어요. 근데 이 전부를 다 사도들 앞에, 다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입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돼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단위를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다 드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억은 드리고 2억은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죽진 않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학자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 가운데에 어떤 해석들이 좀 재미있냐면,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전설처럼 그냥 내려오는 일이다. 그래서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일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예화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성경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저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감히.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유 사실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른 단어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감추었느냐, 감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감추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재정상의 부정과 횡령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금을 횡령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도 공금을 횡령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 만약에 이 말씀을 이 감추다라는 말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공동체 가운데에 감추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감추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유물은,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공동의 재산은 공금인 거죠. 그거를 도둑질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소유물, 재산을 그들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 걸 훔친 거예요. 누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에 나와요. 헬라어로 기록된 70여역으로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간이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으면 어쨌든 전쟁이었으니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리품을 습득했어요. 가졌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것인데 그 중에 아간이 몇 가지를 감춥니다.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여호수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똑같이 사용된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감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추었다라는 말과 또 후대에 이 말씀을 보면 감추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아간 사건을 떠오르게 한 겁니다. 아간 사건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는 정말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감추었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도 아간 사건 때처럼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큰일 났구나. 우리도 패배하겠구나. 우리도 망하겠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지금 5장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무엇이 되리? 누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이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상적인 공동체가 누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무너지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인 사람들이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틈을 만든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품었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꽉 차다예요.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이만큼 내가 좀 챙겨도 되지 않나? 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사탄이 되어서 너 마음을 꽉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전부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그것으로 우리를 꽉 채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직결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 꽉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앞에 있는 지킬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지키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지키라는 그냥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지키고 이렇게 수호하고 이런 뜻이 있는데, 뒤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인데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키다와 보호하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확실한 차이를 저도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완벽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키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이익, 안전 등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라는 뜻. 이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호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 이런 풀이가 있어요. 잘 지켜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말 중에 저는 뒤에 있는 지키다라는 말을 마음에 더 사용되었으니까, 더 가까이 사용되었으니까 이 지키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신 원래 마음을 어떻게 해라? 보존해라,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지키길 원하시는, 보존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은 어느 곳에 두셨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 하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그 마라나타 하는데 솔직히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주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공동체에는 예수로 충만했어요. 이 공동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마다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엔 예수님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만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예수로만 충만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오늘 완전하게 거룩함을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옆에 철저하게 이 거룩함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갈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이제 해결됐어요. 해결됐잖아요. 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시게 하셨다는 그리고 저는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말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로 충만한 마음, 예수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꽉 차게 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많은 무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